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우리만 있는 부활절. 타 종교는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큰 행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우리 세계적인 교회에서 또 뭐 천주교에서도 뭐 이렇게 같이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올립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가치가 있으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절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해서 고난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 8시라도 좀 나오셔서 같이 함께 이때는 우리 뭐 방송으로 영상으로 해서 송출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현장에 와서 고난에도 동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나온 이 무리를 향하여서 이날을 지키기 위해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하는 중요한 일정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핸드 마이크 좀 이게 가까이, 내가 요즘 목이 좀 자꾸 잠겨서 이걸로 방송실에 이걸로 써볼게요. 예, 예, 이걸로 꺾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있을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고 그 성문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길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비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며 또 중요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주민들,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하는 삶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지, 또 그렇게 가졌던 의미를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한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어색하고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아, 여기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스가랴에서는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합니다. 돌아와 보니 성전을 다 무너졌고 회파했고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불태워버렸고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시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와여 지배를 받고 속박 속에 있는 상황하고 또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는가?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이루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지금 삶이 억눌러져 있고 힘들고 황폐해지고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니 그들은 희망이 되어지고 크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 말씀에서 왕 대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일제히 기뻐하며 절거히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적각 믿고 기뻐하며 환영하며 절거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당시에는 기다림이 간절했습니다. 어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는데 끊임없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고 그리고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는 그 당시에 이집트, 오늘날의 우리 성경의 애굽이죠. 오늘날의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대제국 나라를 통해서 또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참담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때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백성의 그 심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차별과 홀대는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종교적으로도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담장 옆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높은 망대 위에서 하루 종일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도저히 참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시니 그 모든 짐이 벗겨질 줄 알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차게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차게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짖고 외쳐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성도들은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쩔쩔매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뜻하지 않은 물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쩔쩔매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음이 터져나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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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너무 아프고 힘든 가정 속에서 있는 그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은 이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불쾌해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기에 예루살렘에 주신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먼저 바리새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열렬히 환영하니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제자들을 좀 조용하게 하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무례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돌까지 외쳐야 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이 호산나였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데, 구원하다 원컨대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헬라식 표현으로서 만들어진 단어 호산나라는 겁니다. 그 뜻은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를 저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외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릴, 그리고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외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호산나 외침은 2000년 전 그들의 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전히 외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연약해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명예가 부족합니까? 권세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술술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 무슨 마치 알라딘의 램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착착착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떡하면 저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다르게 응답되어지는 것만 같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호산나 나 이거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현재적인 면에서 구원과 종말론적인 구원과 우리 분리해서 우리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장 빵이 필요한데,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빵도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예수 믿으면 밥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믿으면 밥이 생깁니까? 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것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아니지만, 많은 영혼들의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유혹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데, 이 외침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더욱 간절한 기도와 외침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대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고 돈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향하여 호산나 외칩니다. 좋은 직장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세상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세상에 쓰러질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호산나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역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신 줄 믿으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분에게 나오셔서 그분의 뜻을 부르며 주님, 그분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하오니 지혜와 명철을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외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과 외침에 돌돌이로 나서서 증거해야 할 중요한 외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이 귀한 호산나 호산나. 오늘 바리새인같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압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에 구원해 주실 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사람과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말고는 없사오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이 열방을 구원하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절에게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 구하여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육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구원의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실 구원자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우리들을 구원할, 우리 인생을 구원할 호산나, 우리의 주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워주는 십자가를 멍에와 같이 지워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귀를 타시고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그 방법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마를 있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밟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 겸손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정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호산나 외치는 숱한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답게 강력한 힘을 귀합하여 로마에 대해서 대항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주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온몸으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고 인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죽어갈 때 다른 이들을 살릴 수가 있고 구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연도에 쏘고 환호했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어떠한 저항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도리어 잡히신 것을 막기 위하여 한 제자가 예수님의 잡히신 것을 막기 위하여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치료해 주시면서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고 구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로마인들에게 끌려가셔서 채찍을 맞이고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 빌라도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 더욱 거세게 사람들은 외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는 호산나며 구원해달라고 열렬히 환영하더니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며칠 전에 예수라는 청년에게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러 흔들고 연도에 나가가지고 막 환영하고 겉옷을 피고 그랬는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니 아마 자신들이 더 수치스러워질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 외치면 내가 왜 분노로 배신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산나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만이 호산나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호산나 외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 할 수만 있는 것만 같았는데 사람의 힘에는 이렇게 한계가 부족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홍해 방법,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기술로 홍해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기술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향하여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기술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지고 이렇게 최첨단을 긋는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나의 생각과 방법과 내 생각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힘들게 주께 의뢰해 보십시오. 주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께 의뢰해 보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 어느 때보다 호산나 외침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느 때보다 죄가 많고 유혹도 많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내가 혈기내게 만드는 일들이, 화내게 만드는 일들이, 싸울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체 그러고 싶지 않는데 주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분주함으로, 또 세상 방법으로 물질 숭배 사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가는데 앞에는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저걸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무슨 방법으로, 무슨 재주로 저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진 겁니다. 저들이 기술 쓰고 저들이 방법 쓰고 군사력이 강해서 전혀 아닙니다. 그냥 외쳤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성 앞에 와가지고 한번 외쳐보지. 아주 조그마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지. 실패했어요. 아이성 앞에서는요. 왜 실패했을까요? 아이성 앞 자기 능력을 과시한 거예요. 이 성을 정탐해보니까 성도 조그맣고 우리 다 갈 것도 없고 한 3,000명, 2,000~3,000명 올라가서 그냥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웬걸 그 사건에서 36명이 죽고 아주 그러마 나 살라라고 막 도망 나왔어요. 이 사실을 놓고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이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이성 다시 재준비하는데 왜 우리는 아이성 못 무너? 당신네들이 기술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거. 자신의 방법인 줄 알고, 자신의 기술인 줄 알고 2~3층만 올라가가지고 저 성을 충분합니다.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은 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한 번은 36명이 죽고 크게 대패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령하시기를 다시 일어나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작전 명령을 내리고 갔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30명 죽이고 도망갔던 저들을 다시 또 오네? 아이성 사람들이 바깥으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때 이 아이성 사람들이요, 왜 다 나왔겠어요? 유인 작전을 하게 되어졌는데 왜 이거요, 아이성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이성이 그렇게 결과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긴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다시 호산나 외쳐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영육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또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힘으로 살아갈 때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왔나이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허감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지배받으며 성령이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힘드는 주의 권속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셔라 예수의 명 안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풍성한 꼴도 채워주옵시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 언제 어디 쓰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